오늘 본문에 조금은 독특한 선지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로 보입니다. 요나에 대한 설명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성경은 요나가 뭘 하던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아주 잔인했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전했어야 했는데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의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요나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말로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불태워서 죽이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혀를 뽑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성벽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폭력성을 과시하고자 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저 악독이 가득한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자비를 경험할 가능성을 왜 주시는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요나가 결코 이 사명이 힘들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에 화가 나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멸망당에 마땅한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악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악에 놓여진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내 전도지 받아주지 않을 관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안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생각하고 피할 때가 좀 많죠. 제가 대학부 시절에 이제 매주 토요일에 기쁨의 전도팀이라는 것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학생과 대학부 목사님이랑 인제대학교, 제가 다녔던 인제대학교에 전도를 매주 토요일 나갔습니다. 노방전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죠.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 절 다녀요 하는 사람은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저 이만희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저 힌두교 믿어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참 별의별 이유로 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얼마나 어립니까? 거절당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겉모습 보고 전도지 나눠주리라. 혼자 스스로 다짐했죠. 마치 요나처럼 전도지 거부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감히 그 사람을 전도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고 판단했습니다. 참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뿌릴 뿐이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하면서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거부할 거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고 스스로 그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달려든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요나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아수르를 결코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어떻게든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뜻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잡아 당기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끝까지 그 뜻하신 길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뜻을 알고도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길을 택하며 갈 때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가 깨져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너의 하나님한테 간구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선장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한 것인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요나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달아났던 그 이방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녕 요나의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선원장과 선원들에게 너네가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요청합니다. 뭔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정녕 요나의 모습이 책임감이 있어 보이십니까? 뭔가 회개한 사람의 태도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사명을 기억했다면요, 그 길로 백기를 돌려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어서 이 재앙의 상황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또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죽어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위선적인 요나의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가 너무 놀랍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장과 선원 무리가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고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각기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눈앞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면서 폭풍 원인의 제공자인 요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요나가 해야 됩니다. 요나가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이방 선원이 폭풍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원이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겁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종교성과 어떤 정체성의 우월함은 드러내고 있지만 진정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 선원들의 회심한 모습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 마음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분노하고 불안해할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은혜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계속해서 요나를 끝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원들에 의해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풍랑은 그때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든 메갈로돈이든 상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예비해 두신 물고기라는 겁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잤습니다. 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소울의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며 찾지 않다가 자신의 목에 물이 차올라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요나는 밑바닥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기도가, 나의 구원이 이런 말들이 총 2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끝끝내 밑바닥에 닿은 요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버린 것이 요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 성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본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들어가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과 이방 민족을 대조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고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저 이방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요나가 구원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우월감과 독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달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요나의 상황이 어떻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회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떻게 행동을 수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인상만 심겨줄 뿐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서 고백했던 자신의 회개 기도를 기억해야 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려고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에게 악을 제거하길 바라는 마음에 예비해 두신 그 박농쿨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런 방면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완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죽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요나가 정녕 회개했더라면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죠. 박농쿨을 빼앗아 갔을 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저 12만여 명을 두고 통곡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와 그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여러 과거의 행동들, 나의 신앙의 연수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난 후에도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깊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피할 때마다 그를 더 깊은 곳에 내려보내셨고 정신 차리지 못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요나를 은혜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진노하시기보다 예비하신 큰 폭풍과 큰 물고기와 박농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며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구원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라는 거, 내 기준이라는 거 없어야 합니다.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또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은 끝까지 은혜를 들고 우리를 추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해서 요나가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요나를 다시 토해내셔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심지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보기 힘든 요나의 모습이지만 진노하기보다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를 추격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저 시면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셔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변화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끼워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회개요,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